할렐루야.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거룩한 틈,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사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에서 밀려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가 아니라 내 눈에 좋은가를 기준으로 살아가죠. 오늘 사사기 14장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핵심은 단순히 삼손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삼손은 1절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의 이 내려감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사기가 의도한 대로 삼손의 영적 하락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내려가서 보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여자를 취하려 합니다. 2절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 부모는 신앙적인 책망을 하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아, 너는 나실인이잖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단호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히브리 원문은 그 여자는 내 눈에 옳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사사기의 결론을 미리 들려주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힘이 아니라 기준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4절에서 시선이 바뀌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구절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삼손은 욕망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삼손의 선택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판단을 칭찬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그러진 선택 속에서도 그 틈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죠. 이제 3절은 5절 부모와 함께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가 덤벼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리죠. 삼손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훈련이 있었나요? 타고난 체력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뒤 자기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발견하고 먹죠. 9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 먹고 술이 중심이 되는 잔치를 엽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가볍게 여긴 삶의 태도인 거죠. 삼손의 비극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기준을 잃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의 눈, 자기 기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10절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잔치라는 말이 술이 중심이 된 7일간의 연회입니다. 나실인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죠.
그리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며 자신감을 과시합니다.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이 수수께끼는 삼손과 독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15절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15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결국 삼손의 아내는 울며 삼손에게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러면서 압박을 하니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비밀은 즉시 적에게 넘어갑니다. 분노와 배신의 순간에도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은 삼손의 성품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죠. 사람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거예요. 사사기 14장은 끝까지 읽어도 삼손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는 결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사람은 끝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삼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기준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틈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에 옳은 대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다시 기준으로 삼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 선택의 순간마다 내 눈에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묻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실패했다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삼손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리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틈에서조차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멈추어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묻게 하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틈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